네, 우리 앞뒤 잡으면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네, 정말 독감이 정말 무섭게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작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독감이 퍼진다 그러고 또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특별히 독감이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서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으로 썩지 않을 영광과 썩어질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로마서 1장만큼 가장 명확하게, 가장 또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졌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타락의 과정이 어떠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지 정말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반된 그런 묘사들이, 진술들이 2번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적 교만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인간의 영적 반역과 그 비극적인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며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2절 상반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기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파스코입니다. 이 파스코는 단순히 생각하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똑똑하구나, 지혜 있구나 이게 아니라 주장하다, 선언하다, 공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내면의 나의 조용한 생각이 아니라 외부를 향한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인간은 스스로가 계몽이 되었고 이성적이며 지적이라고 공공연히 스스로가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여러분 절정에 달했습니다. 로마의 법률 체계는 완벽함을 자랑했습니다. 건축과 공학도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당시 로마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세대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토아 학파의 그런 철학자들은 이성을 통한 자기 완성을 가르쳤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의 계산을 통한 아타락시아, 고통이 없는 최고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땠습니까? 형이상학과 윤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계속해서 더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신들에 대한 미신적 믿음에서 벗어나 순수한 이성으로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부심의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결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였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철학체계라도 법률이라도 아무리 발달한 문명이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자들의 수많은 학설들이 신이 없다고 가정하면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1세기 로마 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은 아주 자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제외하고 스스로가 계속해서 지혜롭다고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17세기, 18세기 여러분, 계몽주의 어떻습니까? 유럽의 지식인들은 이성의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랑스 계몽주의자 볼테르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불명예스러운 것을 짓밟으라 이렇게 외치면서 인간 정신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맹목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이성이 인류를 무지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이성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프랑스 혁명이라는 유혈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마리안이라는 이성의 여신, 그 미신을 세우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프랑스는 곧 단두대로 대표되는 공포 정치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세기로 넘어왔습니다. 실증주의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학적 방법론이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과학으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만능주의는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특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 홀로코스트를 막지 못했습니다. 가장 발달한 과학기술을 가진 독일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학살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현대의 세속주의적인 여러분 인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는 결국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절대적 기준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상대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뭐가 진리죠? 다수가 인정하는 게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후에 곧이어 모든 가치의 전환을 말했던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가치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성은 결국 비이성으로 규결된다. 인간이 절대적 진리의 근거인 하나님을 포기하면 인간은 그의 의미와 가치의 토대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존재, 온전한 존재, 성숙한 존재,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로조차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의 세상적인 지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범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고난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조금만 노력했는데도 큰 결과를 얻게 되면 그때만 아주 잠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는 인간이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밀어내서 혹은 우리가 아직 은혜를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과학에서는 이게 창조되었다, 크리에이트되었다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발견되었다, discover 이 말을 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아직 발견되지 못한 거예요. 몇 시간 전에도 저희 딸과 식사를 하면서 천문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딸이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 같대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별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뒤에 그 어마어마한 거는 감히 상상이 안 간대요. 그 말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지식이 아직은 모자라서 아둔해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늘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 진리하심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래. 내가 몰라서.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닐 이유가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2절 하반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되어, 이 말은 헬라어로 모라이노입니다. 모라이노. 이 모라이노는 어리석은 자가 되다, 바보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모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보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 모라이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둔하고 근본적으로 판단력을 잃었다, 상실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사용한 시제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그들이 점진적으로 어리석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단번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락의 급진성을 이야기합니다. 타락의 급진성.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모순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상반된 수학적인 요소인데 인간들은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계몽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진정한 지혜의 원천에서 아예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일관되게 참된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9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1편 10절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지각, 깨달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경외가 모든 참된 지혜의 토대,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지식 체계는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그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기초가 없이 세워진 건물과도 같아서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식은 교만이고 하나님 없는 권력은 악한 능력이며 하나님 없는 물질은 결국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미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증명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하며 완벽한 사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던 그 공산주의의 실험은 20세기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 굴라그,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중국의 대약진 운동,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 대학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어리석음의 산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치 어땠습니까? 나치. 니체의 초인 사상과 우생학의 과학적 외관을 빌려서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인종, 특히 유태인들을 쓰레기로 취급하면서 땔감이로 취급하면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가장 많은 교육을 받고 문학적으로 발달했던 독일이 어떻게 여러분 홀로코스트를 자행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인간은 가장 잔인한 짐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시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인군자 뭐가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릅니까? 적당히 차분하고 온화하고 선행하고, 여러분 그게 선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는 순간,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 심령에서 완전히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현대의 소비주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통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장사하기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뭐든지 비싸게 팔면 다 잘 팔려요. 뭐든지 비싸게 팔면. 네. 여러분, 2천만 원짜리 가방을 세일해서 1,000만 원에 팝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우와 엄청 삽니다. 네. 되게 돈 벌기 쉬워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여러분, 같은 돈이어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들이 나와서 과소비를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에 한 끼,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한 달 식비를 몇백을 썼니, 몇 채를 썼니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 적어도 40, 50이 넘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대 때 뭘 입어도 다 이쁩니다. 뭘 들어도 다 멋집니다, 여러분. 네. 근데 어떻게 여러분 대학생들이 명품백을 들고 다닙니까? 어떻게 가치업한 남자들에게 이렇게 사귀거나 이렇게 교제할 때 너 차 있어? 너 집 있어? 여러분, 그 나이 때 차 있고 집 있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네, 더 이상한 거예요. 일부 재벌들이나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빠져서 자신들의 삶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까지 판단하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목표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쉽게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허영에 빠져 가상현실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여러분 물질주의는 결국 어떻죠? 영혼의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높은 우울증 비율을 자랑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높은 약물 중독을 자랑합니다. 자살률 말할 것 없죠.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존 칼빈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또 모르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정말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성경입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과 양면성 그리고 오만함과 교만함과 무지함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로마서는 가까이 하기에는 솔직히 여러분 어렵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부담스러워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로마서를 더 자주 읽고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연말에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이제 자주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목사님들과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 늘 이야기는 하나로 모아져요. 그 뭐냐면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정점에 와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지만 어찌 보면 그 고난보다도 더 무섭고 가혹한 마지막 때가 우리의 눈앞에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며칠처럼 지나가는 이런 인생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말씀만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썩어질 세상이나 사람이나 정욕에 여러분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유일하게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직면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인간은 순식간에 타락의 급진성 말씀드렸죠.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리를 통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계몽주의의 이성, 과학 만능주의, 공산주의의 유토피아, 나치의 우생학, 그리고 현대의 물질주의까지, 인본주의까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허함과 고통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품과 허영이 우상이 되고 SNS 속 가상의 삶이 여러분 현실의 삶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돈과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조차도 우리 자녀들조차도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한 곳에서만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참된 지혜와 명철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삼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족과 자녀의 아픔으로 인해서 매일 밤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부르면서 신음하면서 흐르는 눈물조차도 삼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치 깊고 어두운 수렁 속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드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그렇게 반문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찾고 쫓아가는 우리의 삶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이 찢기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여러분 대신 피 흘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